영적인 이해 1편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심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과 받은 사명을 위한 영적인 행사를 보이시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제자들이 탄 배는 옛세상의 형편을 나타낸 것이다. 풍랑의 바다와 제자들이 탄 배는 흑암의 권세를 부리는 사탄이 임금을 행한 옛세상인 것이며 풍랑에 위태로운 배는 당시로 흠있는 언약의 사망에 처한 어두움의 옛세상 형편이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이 어두움의 임금으로 흑암의 권세를 부리는 옛세상 끝에서 오셨고 어두움의 세상에서 희미한 달빛처럼 흠 있는 언약에 속한 작은 광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때 십자가에서 작은 광명이 지고 부활로부터 큰 광명으로 떠올라서 흠 없는 새 언약을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옛세상에서 작은 광명에 속한 흠 있는 언약은 육체뿐인 사람들을 예수 십자가까지 보존하였고 예수 부활로부터 큰 광명에 속한 흠 없는 새 언약은 거듭난 새 사람들을 생명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다. 거센 풍랑의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는 배는 흑암의 권세에 속한 세상 형편이며 그때 작은 광명에 속한 예수님은 나라와 백성을 되찾는 구원자로서 사망의 물 위를 걸었다. 당시의 영적인 형편을 보시며 물 위에서 이루시는 세 번째의 역사를 보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망의 물 위를 걸어가심은 창세 때의 아버지처럼 흑암의 깊음위를 운행하신 것이며 큰 광명을 띄워 생명에 쌓인 다음 세상을 준비하시고 사망의 물을 구원하는 표로 예비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물 위에서 어두움에 속한 나라를 되찾아 새로운 나라로 시작할 징조를 보이신 후로 사탄이 고소한 세상죄의 심판을 마치면 창세 때에 아버지의 신이 흑암의 깊음 위를 운행하심 때와 같은 새 언약의 광명을 밝히는 것이다. 사망의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왜 의심하고 믿음이 없느냐 하셨으나 믿음을 행하지 못할 것을 아신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감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 주께서 어두움과 바람 앞의 세상을 아직은 되찾지를 않았으므로 흑암의 권세를 이길 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고 모든 사람은 죄의 삭슨 사망으로 영멸에 처했기 때문에 사망의 물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고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사망의 물에 수장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사망의 무리를 걸어가심은 창세 때와 같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니 여기에 사람이 보탤 것은 없다.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무리에서의 역사는 세 번째인 예수님까지로 뜻을 이루시고 마치며 이제 사람이 믿음으로 이루는 물 가운데로 지나는 영생의 구원이 있다. 사람이 물을 지나면 홍해와 요단강의 역사며 지금은 물의 증거 안에서 성령 세례로 마지막의 물을 지나가니 이번에는 성령의 손을 잡고 건너가는 물이며 하늘 성막의 맑은 물이다. 구약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만 받고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나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 안에 이르듯이 영적인 이해는 베드로가 더 믿음이 있고 배 안의 다른 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당시로는 제자들의 행위적인 믿음이나 소망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의 물과 세상을 뜻하는 풍랑만난 작은 배로 비유하여 흑암의 권세와 세상 형편을 알리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사탄의 대적 앞에 아담으로 이른 대가를 지불하고 아들의 나라로 접수하지 않는 한 현실은 거센 풍랑이니 주님이 배에 오르신 것처럼 세상을 되찾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뜻대로 큰 광명으로 밝혀져야 하므로 예수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어두움을 거둔 것이니 작은 광명의 때를 마치고 큰 광명의 때를 시작하시려는 것이다. 사람은 예수 다 이루심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믿음을 행하는 것이며 물의 증거 안에서 신령한 양식의 물뿌림으로 장성하는 것이니 물뿌림은 성령학으로부터다. 육적으로 예를 들은 것에서 영적인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육적인 믿음을 행하고 옛사람을 그대로 산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것이 없는 사람의 자기 믿음이 육적인 것이다. 땅에서의 성도는 예수로 대속한 육체로 살기에 법적인 믿음으로 예수 안에 숨고 주 아버지 안에 감춰지며 빛 가운데서만 행할 것이니 이것이 다 법으로 증거로 분명해야만 사탄이 흠을 잡지 못한다. 대적하는 사탄이 흠잡을 자녀란 있을 수가 없다. 죄사함으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루어가는 영생의 구원에 거룩한 시의 성도로서 조금의 흠이라도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니 죄인으로 씻어가는 자들은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이 거센 파도와 풍랑을 호령하시고 사망의 물에서 배에 오르심은 피로 씻는 세상을 마치고 은혜로 의인을 사는 주 아버지의 나라를 시작하려는 것이다. 어린 양 제물로 예수님은 세상죄만 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의 무리에서 마지막 세상을 준비하신 것이며 이번에도 어두운 가운데서 실상의 광명을 준비한 것이다. 여기서 창세 때의 태양은 예수 광명의 표상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혼돈한 세상을 패하고 오직 아담을 닮은 셋의 후손으로만 다시 시작할 때에는 아무 빛도 밝히지 않고 무지개 언약만 세우심은 그때는 여전히 옛세상이기 때문이다. 세상 시작은 항상 어두움이 먼저며 어두움과 빛의 대립에서 예수 부활 전후 두 세대는 악에 속한 세상의 진짜 어두움이었고 예수 부활 후로부터의 두 세대는 선에 속한 세상의 가짜 어두움이다. 예수 부활 전의 두 세대는 노아의 홍수 전과 후며 예수 부활로부터 두 세대는 성령 세대와 지금의 다른 세대다.
창세 때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지금 예수님 앞에도 사탄의 어두움이 세상을 덮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어두움의 광명으로 떠오른 것이며 빛을 밝힌 새로운 나라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사망과 어두움의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시작함을 비유한 것이며 풍랑의 바다와 제자들이 탄 배를 가지고 되찾을 세상을 보이신 것이다. 천지 창조 때의 무리와 노아 홍수 때의 무리와 흑암의 나라를 패하고 아들의 나라로 다시 여는 이 세상을 위한 무르 역사를 알아야만 여기의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예수 십자가로부터 예수 부활까지를 보면 처음 창세 때와 같다. 예수 십자가의 사망은 아담의 혈통이 일시에 죽은 것이며 장사 지낸 것이라 그때는 어두움의 사탄만 남았고 창세 때와 같이 흑암이 되었다. 창세 때에 흑암의 깊음 아래 땅이 잠겨 있었고 빛을 밝힌 후로 물에서 나온 땅의 흙으로 뭉친 사람을 만든 것이니 이는 예수와 합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 세례에 합한 장사로 수장된 것은 처음의 창세 때와 같이 땅이 흑암의 깊음 아래 잠긴 것이다. 흙으로 만든 사람은 땅을 대신하며 신의 땅과 밭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수장됨은 당시의 세상 형편이 처음의 창세 때와 같이 흑암의 깊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탄의 어두움만 남은 세상에서 예수 부활이 있었고 죄인으로 죽어서 수장된 우리가 거듭난 것이니 이는 예수 부활의 광명을 받아 새 생명을 사는 것이며 새 생명은 세상과 사람들을 비치신 예수 생명이다. 예수 생명은 흙으로 만든 형상의 사람이 흑암의 깊음 아래 묻히고 패하여 세상에는 아담의 혈통이 없어진 후로 예수가 한 새 사람을 지은 것이며 예수가 피 흘린 출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 어머니가 낳은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땅에서의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 알 것이다. 믿음으로 삶은 우리가 우리 죄로 직접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대속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삶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증거대로 법적인 믿음을 행하는 것이며 영이신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인 것이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은 사람의 형편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기신 증거를 받아서 증거대로 되어져서 법대로 믿는 것이다. 자기들의 교회를 십자가로 알리는 십자가 교회는 현재로 사탄이 속이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시고 이기신 증거를 세워서 법적인 믿음을 주신 이것을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속이고 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교회의 간판을 세워야 한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태양신 숭배의 것이고 자기 백성과 사탄의 고소로 심판을 받아 죽으신 곳이며 사형틀일 뿐이다. 이 세상에 십자가를 세운 교회는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아버지의 큰 증거로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셋이서 하나인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는 죄사함의 구원과 성령이 난 영을 세우기 때문이다. 사탄의 뜻은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되 성령이 난 영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육신 사람으로만 열심히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교회는 일체 예수의 증거와 성령의 출산이 없다. 셋이서 하나인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는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다른 세대의 끝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임한다. 사탄이 속인 그동안의 복음은 육신으로 새 영을 덮어서 믿는 자기 믿음이다. 자기 믿음은 자기 생각과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다. 천국에 이르는 문과 길이 어긋나고 혈통과 씨를 쫓지 않으며 영이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혼의 자녀를 간과한 육신으로만 믿는 것이다. 사망의 물이든 흑암의 깊음 아래 죄인이 죽은 장사를 지내고 흙으로 만든 사람이 없어진 후로 예수님 부활에 붙어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까지를 이루어야 새 영의 선한 양심으로 영이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다. 영이신 아버지께 새 영의 새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씨가 드는 성령의 출산으로 영생의 자녀가 되어야 하늘 갓난이로 세워지는 것이며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는 예정대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풍랑의 바다와 사망의 무리를 걸어가시는 주님과 고난당하는 배의 이야기는 당시로 누구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첫 세상을 열 때와 다음 세상을 여는 비유 영적인 일이다. 당시로 흑암에 속한 나라를 마치고 빛을 밝힌 아들의 나라로 되찾아야 빛 가운데서 이루는 예수 안에서 자녀를 보는 것이며 창세 전에부터 예정한 자녀를 성령이란 영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에서 흑암의 깊음 아래 잠긴 땅이 빛을 받아 물에서 나왔고 땅의 흙으로 만든 첫사람 아담처럼 예수 부활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도 사망의 물속에 장사되어서 예수 광명을 받아 거듭난 것이다. 예수 광명을 받은 새 사람은 죄인이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온 것이며 모든 사람 아담의 혈통을 벗고 만든 사람 아담의 혈통을 벗고 성령으로 낳은 사람 예수 혈통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다. 세상 교회가 여기까지를 이루지 않고 그냥 믿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무시하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가는 것이며 속아서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옛세상을 마치지 않고 성령 세대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 광명 앞에 먼저 와서 속이는 거짓 광명의 미혹이라 영적인 비유를 덮어서 제자들의 믿음만 묻는 것이다. 성경의 영적인 이해는 성령학이 근본이라 성령이란 영이 아니면 성령으로 알지 못한다. 성령 세대나 다른 세대나 동일한 성령학이지만 저들은 내재한 성령이 직접 신약을 알게 함이고 우리는 저들이 알게 된 복음이 자라고 익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약을 받아서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세대는 그때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예수 복음을 처음 오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다른 세대는 그때의 동일한 성령이지만 이미 기록으로 나타난 예수 복음을 깨우침 받는 것이다. 옛세상은 아담을 이긴 사탄이 처음의 나라를 받아서 미혹하였고 예수님이 되찾은 세상은 하늘에서 지고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성령 세대를 모든 능력으로 핍박하였고 다른 세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속인 것이다. 자,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도는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지체로 구별이 되어야 그때 성령으로 인치는 것이며 성령의 인치심까지로 성도와 자녀인 것이다. 여기의 말씀은 성령 세대 때의 일이며 같은 성령이지만 그때의 인침과 지금의 인침은 다르다. 성령 세대는 내재한 성령이
성도의 증거가 되었고 행하는 능력이 확정이 되었으며 이마에 인친 자들이 있다. 지금의 다른 세대는 저들이 기록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예수 증거를 받는 것이며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을 전함이고 우리의 말세에는 14만 4천의 이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을 쓰는 인이 없다. 지금은 내재한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선택을 이룬 자기 복음이 분명해야 하고 자기 믿음에서 일체 의문이 없는 복음을 가지는 것이며 성령이란 영으로 하늘 갔난 이에 이른 복음이어야 한다. 하늘하기가 분명하다는 성령학의 확증이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며 이때로부터 임하는 성령학은 성도의 확신과 인침을 대신하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이 성령학으로 깨달을 때에 성령이 인친 성도를 행한다. 사람이 육과 영이듯 말씀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짝을 이루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육적으로만 받을 말씀도 있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받을 말씀이 있으나 성령학이어야 한다.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있고 큰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나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 믿음을 말함이 아니라 예정의 결론에 관한 영적인 것의 육적인 비유인 것이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로 먼저 가라 하심은 그날 밤에 하실 일을 이루시려는 것이니 주님은 예정대로 무리를 걸어가신다. 밤 사경의 바다는 멀리 있는 사물을 확실히 분별할 수가 없으니 그때 육체뿐인 제자들은 주님을 즉시 알아보지 못함은 당연하다. 여기서 그때 육체뿐인 제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육체뿐이란 우리의 영이 에덴 동산의 아담 안에서 죄의 삭슨 사망으로 죽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종자의 영이 묻힌 밭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육체뿐인 제자들은 열심히 믿지만 구주 예수가 아닌 것이며 제자들도 예수 부활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므로 누구도 참 믿음을 행하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그때의 믿음은 달기 3번 울기까지로 마치는 것이다. 이제 예수 부활로부터 새 영이 있는 새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며 구원하신 경로를 쫓아 믿음으로 연합하고 옛법을 이룬 새 법적인 증거를 받아서 악한 사탄이라도 흠을 잡지 못하는 믿음의 법적인 성도의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구원하실 자와 구원하신 자로 때가 있고 구원하신 자의 처음 성도를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두시고 또 다음 익을 열매의 성도를 마지막의 추수로 거두시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고난의 배에서 육체뿐인 사람으로 흠있는 언약의 작은 광명에 속하여 큰 광명을 밝힌 난 12시와 같은 되찾은 세상을 알지 못한 믿음이다. 성령이 없는 제자들은 멀리서 무리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유령이라 하지만 가까이 오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는 것은 그때가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구약대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빛이 왔으나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신과 같고 당시의 사람은 어두움이며 주님도 작은 광명이 진 큰 광명으로 빛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생명의 빛으로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생전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으로 사람들의 빛을 밝힐 때가 임박한 때며 예수 부활로부터 큰 광명이 떠오르고 예루살렘 멸망까지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임박한 종말이다. 사탄이 속이는 교회는 성령 세대의 성도가 이어진 교회로 잘못 아는 것이며 사람의 아들들이 세운 자칭 기독교로부터
로마의 국교와 천주교로 이어진 세상교회를 초대교회로 치는 것이다. 성령 세대가 임박한 종말에서 성령의 능력과 사탄의 모든 능력이 싸우면서 성도가 많이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며 예루살렘 멸망까지로 이스라엘이 없어지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한 십자가 교회가 나타난 것이다. 십자가 교회는 예루살렘 멸망 후로 1000년의 세월을 행위적인 믿음으로 성경을 숨기면서 태양신을 기다렸고 로마 국교와 삼위일체를 세우며 사탄의 길을 만들었고 거짓 종교 개혁으로부터 세상 교회를 방석으로 삼은 것이다. 두 세상의 처음과 네 세대의 처음을 다 사탄이 먼저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 아버지의 공평이며 정한 순서다.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면은 사탄이 대적한 모든 것도 알곡만의 추수를 하는 것이다. 성령 세대 후로 지금까지 거짓 광명으로 속인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탄의 열매가 바다 모래같이 많은 것도 당연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성도 진에 속한 수가 적을지라도 늦은 비의 추수에 합당한 것이다. 현재로는 사탄의 열매라도 익어지지 아니한 자들이 많이 회개하여 성도의 진에 이르고 영원한 복음의 완전한 복음 전파가 온 세상에 열매를 맺으면 그때는 십자가 교회와 예수 교회로 분명히 나뉘게 된다. 아직까지는 예수 광명 앞에서 먼저 속이는 거짓 광명의 때며 세상 교회들이 서로 이단일 뿐이다. 서로 이단은 동일하게 양자의 영을 아버지의 씨로 받지 않고 예수 죽인 양심을 쓰지 않는다. 예수님 생전에도 유대교는 열심히 유일신을 믿었고 그 아들을 오실자로 믿었으나 나사렛 예수라고 대적한 것이며 베들레헴의 출산을 확인하지도 않았듯이 십자가 교회도 열심히 믿지만 예수 증거는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령학이 없는 세상 교회는 육체뿐일 때의 베드로가 행한 육적인 믿음과 같은 것이며 영원한 복음의 완전한 복음 전파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인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사망의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들고 파도와 풍랑을 꾸짖어 잠잠할 때에 배에 오르심은 흑암의 권세 아래 흔들리며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세상을 구하심이고 사탄의 황권을 패하시려는 심판의 비유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로부터는 예수 광명에 속한 새 언약을 세운 아들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며 옛세상 끝까지로 흑암의 권세를 패하고 거기까지의 익은 처음 열매의 성도를 거두어 지금의 다른 세대의 세상을 시작하였다. 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과 드리고 헌신하며 선하게 사는 것은 하늘 나기로부터 장성하고부터 해도 된다. 열심히 믿어도 사탄의 거짓과 미혹을 벗어나지 못하면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 안에서도 여전히 옛세상을 사는 것이다. 다른 세대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인 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성령 세대가 받았던 소멸하는 영의 불과 그때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는 것이고 거짓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며 속임을 알지 못한다. 그때 처음 익을 열매에 속한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40일간의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으나 죄사함으로 임하는 성령을 받지 못한 형편이라 소멸하는 영의 불로 먼저 씻고 성령이 임한 것이다. 다른 세대는 저들이 기록한 죄사함과 거듭남의 복음으로 믿기 때문에 불세례가 필요 없고 구원하는 표의 세례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마치면 성령학이 임한다. 그러나 속은 믿음은 여전히 불을 구하고 아직도 죄를 씻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니 이것이 부족한 복음을 믿는 증거며 말로만 새 사람일 뿐 옛사람을 사는 것이다. 구원하는 표 세례를 받으면 선한 양심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성령이란 영으로 예수 영과 한 영을 이룬 자녀가 되는 것을 이루는 것이지 성령 세례로 성도와 자녀를 행하는 것이 아니며 성도이면서 성령의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